골로새서 3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아니하면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우리가 그러한 이 악덕의 덕목들을 따라서 행할 때에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그 길 가운데 서게 된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본마다 조금씩 틀립니다만 여기 각주에도 있습니다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식들에게 에베소서처럼 이제 그러한 말이 이제 추가되어 있기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그러한 말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이제 사본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6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하나님이 자기의 선택받은 자녀들을 이렇게 징계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계속 그 길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그렇게 행하고 또 점점 성화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통해서 비록 아직 지금 좀 불완전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그러한 이 길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 과정을 보면은 그 이후에 이제 성장 과정을 보면은 사실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지만 그런 성장 과정을 통해서 그 모습을 갖추어 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 성장하게 되면서 이 어린아이의 일을 이제 버리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 있느냐 아니면은 계속 그러한 그 변화가 없이 계속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느냐라는 거죠. 계속 그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은 그러니까 성화되어서 바로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그것들이 제거되는 그런 과정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계속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을 스스로 증거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이 천국에 못 들어오도록 막으셔서 그렇다. 그럼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오도록 허용하시면은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만 한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 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까? 지옥이 되는 거죠.
이것은 뭐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도 혼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 안에서도 행복하지 못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을 뭐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하나님만 봐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만 결국 우리의 죄가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조건 자체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6장 이제 9절 10절에서도 그 악덕의 덕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면서 특징적으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그 악덕의 덕목들을 쭉 제시하고 난 다음에 6장 10절 또 마지막에서도 다시 반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서두와 마지막에서 수미상관법을 통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완전하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이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정말 바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들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게 됩니다. 그 믿음의 내용들이 앞에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한 그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가? 그래서 이 오늘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와 은혜를 이렇게 경홀히 여기고 그것을 잘못 이해를 해서 마치 이러한 이 악덕의 덕목들이 있어도 그게 마치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한마디로 천국 가지 못한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면서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32절에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라고 할 때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형에 해당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죽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죄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죄들이 사실 때문에 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죽이죠. 겉으로 실제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한 사람들의 몸을 죽이지 않아도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또한 자기 자신의 영혼도 사실은 이제 죽이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제 그 사형이 뭐냐?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죠. 둘째 사망. 이게 뭐냐면 단순히 몸의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이 죽는다는 거죠.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영이 죽은 것 같다는 건데 영이 죽는다는 건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관계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치 죽은 사람이 산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천국이 되지 못하는 이유나 또 우리 마음이 천국 같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 영적인 죽음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 하지만 이것들은 결국 마치 이런 일들을 행하도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습니다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에 대한 그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면은 뭐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더 나에게 더 좋다라고 생각해서 말 그대로 자기가 원해서 하는 일이란 말이죠. 음란도 마찬가지죠. 부정도 마찬가지고 뭐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것들도 다 자기 의지로 원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를 죽이는 것인데 자기가 원한단 말이에요. 왜 원하느냐?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잘 살고 거나 또 사는 방법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죽는 것이다. 정반대로 말 그대로 내 자신을 말 그대로 사형을 받도록 둘째 사망에 이르도록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렇게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은 당연히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3장 6절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내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 부흥운동 때 그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바로 그렇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눈을 떠서 실제로 그것이 내 영혼과 또 궁극적으로 내 몸과 내 생명을 실제로 상처를 입히고 죽게 만드는 일이란 것이 그 내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땅에 있는 지체를 따라서 행할 때에는 마치 그것을 통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는 데서 이제 결국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피해야 된다라고 롯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죠. 결국 이제 멸망하고 말았죠. 구원받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진노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뭐 하나님이 진노 안 하시면은 괜찮은 거 아니냐 어떤 사람의 변덕스러운 그 비이성적인 어떤 감정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뭐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라고 어떤 하나님의 감정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이 감정이라는 것은 이제 감각에 따라서 느껴지는 거죠. 어떤 감각에 따라서 내 감정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 감각이 왜곡이 되어 있어서
육신에 속한 감각이 되어 있어서 정말 내가 이렇게 분노해야 될 것에 내가 이 싫어하는 정말 안 좋은 감정이 일어나야 될 것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감각이 없고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들이 막 좋아 보이고 이런 감정이 나는 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감정적인 부분을 표현한 것은 이 영적인 감각, 하나님의 감각에 따르면은 이러한 것들은 말 그대로 우리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따라서 분노하는데 그리고 진짜 분노해야 될 불의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 분노하는 그러한 영적인 감각이 마비가 되면은 이런 땅에 있는 지체를 따라서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러한 것들을 싫어하시는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신앙생활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같이 이러한 상대방이 분노할 만한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같이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말씀을 통해서 요즘 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런 영적인 감각이 깨어날 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버리라. 그리고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에 따라서 그것이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따르는 것이 말 그대로 다른 사람도 죽이고 내 자신도 죽이고 내 영혼을 파멸시키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망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때에 그게 이제 바로 영적인 감각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바로 우리도 이 땅에 있는 지체를 따라서 행하는 것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역겨하고 에스겔 36장 31절 말씀처럼 스스로 믿게 버려. 그게 믿고 왜냐하면 그게 그것에 대해서 분노해야 돼. 왜 그것들이 나를 죽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 원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말 그대로 그것을 잘라내 버리듯이.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또한 멸망으로 이끄는 그 땅에 있는 지체를 따라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내 원수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내 원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것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내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것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음란과 부정과 사형과 이런 모든 탐심까지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거란 말이죠. 내가 믿게 보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내가 정말 죽이고 싶도록 그걸 미워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따라 행할 수가 있겠어요? 자연스럽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감각에 깨어서 우리가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면서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그 생명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